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던가요? 요즘 바람이 참 묘해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마치 오래된 친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에 차 한잔 하셨어요? 찬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괜히 풀어지고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그 한숨이 꼭 피어오르는 김처럼 천천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 바람 속에서, 그 차양 속에서 문득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 북쪽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낮이면 새들이 지저귀고 밤이면 은빛 달빛이 마당까지 흘러드는 참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 언덕 위에는 허리가 약간 굽은 한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젊을 때는 무거운 짐을 져도 등이 꼿꼿하고 웃음소리가 컸던 그 아들이 도시에 나가 장사하며 살다 보니 점점 어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바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바쁨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해 전 아들이 고향에 내려왔을 때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어머니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잔칫날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와 스치듯 마주쳤지만 그냥 모른 척 지나쳐 버렸죠. 그 순간 노모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전 물려 키우던 아이가, 밤새 기침할 때 부채질하며 지켜주던 아이가 이제는 마치 남처럼 스쳐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노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걸음을 절로 옮겼습니다. 마침 그 절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다가간 노모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저를 무시합니다. 전 먹여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노모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새끼 새를 품은 어미 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어미 새는 긴 밤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새끼를 품고 따뜻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가 자라 날개가 커지고 힘을 얻게 되면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요. 그때 어미 새는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둥지에 남아 저 아이가 무사히 살아가기를,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기를 하고 빌 뿐입니다. 부처님은 노모의 떨리는 손등 위에 시선을 두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둥지를 떠나고 때로는 무심하게 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은혜를 잊은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더럽히거나 어머니의 가치를 낮추는 일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자식의 말과 태도는 그 아이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머니의 존귀함을 재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뜸을 두시던 부처님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노모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무시한다 하여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걸어온 세월, 흘린 땀방울, 기도와 눈물, 그 모든 것은 이미 우주 앞에 빛나는 공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노모의 눈빛 속에 어린 슬픔을 보시며 이번에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부지런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지요. 바로 작은 청동 거울을 꺼내어 정성껏 닦는 것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거울을 닦으면 햇살이 스르르 비치며 거울은 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거울을 닦지 않으면 금세 먼지가 앉아 흐릿해지고 이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노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채우면 마치 거울에 먼지가 쌓이듯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자비와 평화로 닦아내면 햇살을 머금은 거울처럼 환하고 맑아집니다. 그 맑은 빛은 스스로를 밝히고 주위 사람들의 얼굴까지 환하게 비추지요. 그러고는 노모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때로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망을 품지 마십시오. 원망은 결국 어머니 마음을 가장 먼저 괴롭히고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매일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자식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삶은 늘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곧 어머니의 존귀함이며 누구도 그것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자식은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또 어떤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합니까?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도 어찌 일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사색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씨앗을 고르고 같은 날 같은 밭에 고루 뿌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씨앗은 싱싱하게 싹을 틔우고 또 어떤 씨앗은 끝내 싹을 내지 못했습니다. 농부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이 메말라 있던 자리도 있었고 돌이 많아 뿌리가 내릴 수 없던 땅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과 업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해 길렀다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이 곱고 깊이 자라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잘못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다만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싹이 틀 수 있도록 햇빛과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씨앗 스스로의 몫이지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노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었고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결과는 자식의 몫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온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만 편하게 앉아 보실래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방바닥에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허리를 곧게 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제가 옆에서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숨 고르기로 시작해 볼까요? 어머니,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새 힘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걱정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잘하셨어요. 이제 두 손바닥을 모아보세요. 마치 작은 씨앗을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요. 그 씨앗은 어머니가 평생 자식에게 쏟아온 사랑과 정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젖 먹여 키우고 잠 못 자며 간호했던 그 시간들 다 이 씨앗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이제 그 씨앗을 땅 속에 심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을 천천히 무릎 아래로 내리면서 흙 속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죠? 이제 두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마치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씨앗 위로 내리쬐는 것처럼요. 그 햇살이 곧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햇빛처럼 아이의 마음에 이미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손을 앞으로 내리면서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듯이 살짝 흔들어 보세요. 나는 원망 대신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 삶은 이미 존귀합니다. 씨앗은 하늘과 땅의 목.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어머니, 이제 눈을 천천히 뜨셔도 좋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라요.